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소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스가 산은 요단강 하구 사해 입구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명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산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 1절에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세 산의 이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들이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바림은 한 산의 이름이 아니라 산맥의 이름이고
느보산은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보산에는 몇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 산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 있는데 그 북한산에 백운봉과 만경봉 그리고 인수봉이 있는 것처럼 이 느보산의 몇 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의 이름이 비스가 산꼭대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른 산이 크게 말하면 아바림산이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느보산이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비스가 산꼭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비스가 산꼭대기가 느보산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보산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835m로 알려져 있는데 비스가 산꼭대기는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로 하여금 가장 높은 것을 놔두고 이 비스가 산꼭대기로 오르게 하신 것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비스가 산꼭대기가 비록 가장 높은 것은 아닐지라도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스가 산꼭대기로 알려진 곳에 가보면 거기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 동그랗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덤을 막았던 그런 돌멩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무덤은 없지만 모세의 무덤이 여기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무덤을 막는 돌을 저렇게 세워 놓음으로써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가나안 쪽을 향해 전망대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는 바라보는 방향에서 어느 쪽에 어떤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있는지 저렇게 화살표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사해와 그 오른쪽으로 요단강 그리고 건너편 여리고 지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날이 맑은 날에는 그 시야가 더 넓게 펼쳐져서 예루살렘의 감람산 지역까지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서도 가나안 지역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스가 산꼭대기에 오르게 하신 데는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0절 21절 말씀 속에 보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전부 빼앗아 차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스가 산꼭대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아 차지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스가 산꼭대기는 모세를 부를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세가 비스가 산꼭대기를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땅을 분명히 밟고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가슴에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비스가 산꼭대기는 또 다른 영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 14절 말씀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비스가 산꼭대기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모세가 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한 그 무엇도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깊이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신 것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신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 모세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지도와 함께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전부를 샅샅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복해서 기록된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베푼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은 모세의 삶을 회고하는 10절 말씀에 더욱 간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셨는지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파격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속에 모세가 죽어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의 무덤이나 시신을 숭배할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아예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이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 영광 중에 함께 있었던 세 분,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이 필요 없게 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래서 무덤이 정말 없는 분입니다. 모세 또한 분명 죽었으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바로 무덤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덤은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죽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세 분이 그 무덤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분들이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고 귀한 사람일지라도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그가 120세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이 슬그머니 떠올랐지만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감히 그 질문을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은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더라도 날마다 모세를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세는 아니더라도 모세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모세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닮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같지는 못하더라도 모세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만큼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그 시간이라도 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한편 귀한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